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쓸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이 땅의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선하신 아버지신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의 선하심을 여러분 의심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큰 계획과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신뢰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그림을 다 볼 수 없고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조금씩 그것을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향한 그 그림들을 조금씩 발견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여러분 발견해 나갈 때 기대감과 기쁨이 충만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 스스로를 향하여서 이렇게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존귀한 이름을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자녀된 우리를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존귀한 이름이 되었을 때 그 이름을 나의 어떠함으로 집중하게 되면 교만해지고 자기의로 충만해져서 도리어 그 성공이 그 어떤 영광이 실패의 길로 접어드는 또 다른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기 싫어서 안 높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높아지지 못하고 때로 높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큰 그림 속에서 도리어 안타까운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한테 다시 한번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해 주세요. 준비됩시다. 훈련 받읍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준비됩시다 하면 아멘 하는데 훈련 받읍시다 하면 하다가 이제 그죠? 여러분 준비되는 건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훈련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훈련되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하고 교제하면서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제가 오늘 아침에도 어떤 꿈을 꾸면서 딱 일어났어요. 꿈 내용 자체, 어떤 그림 자체가 무슨 의미일까? 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지 하나님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눈을 뚝 뜨자마자 뭔 내용일지.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우리 제 옆에 같이 함께 누워 자는 어떤 분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꿈 내용을 이야기를 하니까 기도하면서 어떤 꿈 내용을 이렇게 풀이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맞다
저 해석이 맞다, 합당하다, 할렐루야, 기쁨이 충만해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꿈으로라도 또 다양한 어떤 루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회복시키시고 자유케 할 줄로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실 때 예 주님, 제가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다 라는 어떤 갈망, 사모함으로 여러분 들으실 수 있는 이런 귀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2024년도에 파리 올림픽에서 양궁에 몇 개의 메달이 있을까요? 남녀 개인전, 남녀 단체전, 남녀 혼성 단체전 해서 5개의 금메달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이 이 5개의 금메달을 다 가져왔어요. 가만히 보니까 한국은 활 쏘는 거, 사격하는 거, 펜싱, 뭐 이렇게 싸우고 죽이고 영적 전쟁에 능한 나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그냥 혼자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이 그 양궁협회 회장이 그 현대차 그룹의 정의선 회장이라고 이렇게 요즘에 막 이렇게 올림픽 이후에 떴잖아요. 근데 그 몇 년 전에 도쿄에 있었던 양궁 대회에서 이 정의선 회장이 선수들에게 책을 하나 선물해 줬대요. 그 책 제목이 뭐냐면 두려움 속으로라는 책 제목이래요. 어떤 내용일까요? 두려움 속으로. 두려워하라 뭐 그런 내용은 아니겠죠? 극복하라 뭐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양한 어떤 경험담이 그 내용 속에 있었는데 그 책에 사자의 그 사냥 이야기가 있었대요. 어떤 내용이냐면 아프리카의 사자들이 영양떼를 이제 사냥하는데 가장 늙고 병약한 사자가 키 큰 숲을 향해서 이렇게 한 걸음씩 이렇게 나아간대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그려줘야지. 사자를 그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게 큰 어떤 수풀이 이렇게 있으면 이 뒤에 나이 많은 사자입니다. 사자, 사람을 그렸는데 아무튼 사자입니다. 예, 여기 영양대가 있어요. 영양대가 있는데 어떻게 사자가 이 영양대를 이게 사냥을 하냐면 여기 뒤에다가 젊은 사자들, 빨리 달리고 힘센 사자들을 여기다 배치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 많고 힘 없고 이렇게 그런 사자들을 여기 딱 배치해 놓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이렇게 걸어가다가 영양대를 이렇게 보면서 자기 모습을 딱 드러내고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요? 야옹. 하지 않겠죠? 어흥 하고 크게 소리를 냅니다. 그죠? 그러면 이 영양대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능적으로 그 사자의 소리 주파수에 깜짝 놀라가지고 이 영양대가 이 사자를 보고 어떻게 할까요? 반대쪽으로 도망갑니다. 반대쪽으로 도망가요. 그러면 여기 잠복해 있고 숨어 있던 사자가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로 달려오는 이 영양떼들을 잡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책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책의 이게 어떤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냐면 본능적으로 두려움이 다가올 때 사람들은 반대 방향으로 살려고, 그렇죠?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사자들이 숨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도리어 두려움이 밀려올 때 정면으로 그 두려움을 마주하고 오히려 포효스 쪽으로 달려들어갈 때 도리어 안전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그 책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직장의 어떤 일들 때문에 혹은 사업장의 어떤 일 때문에 가정의 어떤 문제 혹은 어떤 일 때문에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있으시다면 도리어 피하지 마시고 정면으로 돌파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걸 피하고 외면하고 힘들다, 어렵다, 저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하나 하고 피해가지고 막 숨고 오히려 막 정신이 너무 힘들고 이렇게 막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되니까 딴 거 하고 딴 거 보고 막 그러다가 오히려 마귀의 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도리어 마귀가 여러분을 향하여 아웅 하고 이렇게 소리를 내면 어떻게 해요? 죽여라. 나를 죽여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도리어 그때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이제 말씀 이후에 우리 정지연 우리 단기 선교사라고 이제 부르네요.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축복하고 또 파송장을 주는 시간을 잠깐 가질 텐데 우리 정지연 청년이
일생 동안 가장 크게 싸운 어떤 영역이 무엇인가요? 네? 여기서 정체성 하니까 뭐 자기도 모르게 정체성 하지 말고 본인이 가장 인생에 있어서 크게 싸운 부분이 뭐예요? 두려움, 그죠? 네. 두려움이에요. 필리핀을 가냐 마냐, 진짜 가냐? 진짜 가나요, 목사님? 가, 빨리 티켓팅 해.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우리 정지현 청년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크게 어려워하고 있고 또 걱정하고 있는 또 어떤 그래서 삶의 어떤 이 두려움의 문제들,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정말 신뢰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주님을 알아가고 닮아가고 이렇게 여기까지 믿음의 걸음을 걸어오다 보니까 제가 어떤 확신이 계속 들어오냐면, 내가 볼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왜 이런 일이, 그런 일조차도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의 문을 여시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볼 때는 힘든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왜 이런 일이? 라는 어떤 물음표가 생기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좋은 일이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것조차도 좋은 일입니다. 그것조차도 축복의 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거룩한 산파로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니까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일어나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막 핍박하고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점점 인구가 많아지고 강성해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들이 적군과 연합해서 우리를 공격하면 큰일 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이집트의 왕 바로가 어떻게 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들이 더 강성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산파들을 고용해 가지고 야, 아들이 태어나면 조용히 어떻게 죽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파수꾼이 되어야 될 산파들에게 죽음의 파수꾼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성경에 보니까 이 십부라와 부하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막 열심히 뛰어갔는데 아기를 받으러 가니까 이 히브리 여인들은 이집트 여인과 달라서 튼튼하고 힘이 좋아서 어떻게 해요? 이미 출산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이 시브라와 부하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을 더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강건해지고 더 번성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기 1장 마무리 쯤에 이 바로가 정책을 또 바꿔요. 전에는 은밀하게 죽이려고 했다면 그렇게 자꾸 하려고 하니까 더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핍박을 하고 더 압박을 해도 더 번성하게 되고 더 풍성하게 되니까 이제 노골적으로 아예 어떻게 합니까? 남자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여버려라 라고 노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목적대로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때로 이 마귀가요 어떻게 해요? 노골적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어떤 시도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바로가 아들이면 나일강에 던져 죽여버려라 라고 얘기하니까 바로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어떤 역사들이 조금씩 써내려져 갑니다.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제 금요일 날 1장을 묵상하고 오늘 이제 2장 말씀을 보는데 이 모세가 태어나는 이 과정이 결코 우연이 아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모세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 60만 명, 남자만 60만 명 이상 되는 200만 명 남짓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을, 종되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길 원했던 하나님이 그 통로로 사용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세를 태어나게 하시는 이 시대적 배경을 좀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1장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바로가 세상의 왕이라고 상징되는 이집트 왕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죽이려고 할수록 더 핍박할수록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강성해지고 더 어떻게 해요? 막 확장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바로가 죽이려고 할수록 백성들은 더욱더 번성하고 강성해집니다. 그 노골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일은요 비슷합니다. 비슷하게 흘러가요. 이 바로가요 그래서 거룩한 산파들이 일어나는 또 다른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죽이려고 산파들에게 명령을 하지만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한 산파들로 부르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어둠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지만 바로 이때 숨어있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숨어 있었던 것 같은 오히려 아무 힘도 없었던 것 같은 산파들이 거룩하게 일어나서 자기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마귀의 공격, 마귀의 어떤 핍박, 또 다른 어떤 어려움은 우리의 부르심을 일어나게 하는 문인 것을 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과 아픔은요 우리의 부르심이 일어나는 또 다른 길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핍박, 어떤 광야, 어떤 어려움을 왜 이런 일이가 아니라 뭔가 새로운 문이 열릴 때가 됐구나. 뭔가 내 삶 가운데 뭔가 새로운 문들이 열릴 때가 되었구나.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룩한 산파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성경에 모든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잖아요. 조금만 상상을 좀 해보면 이 시프라와 부하가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산파를 다 감당할 수 있을까요? 못했습니다. 뭐 한 거예요? 이 시프라 이 부하는 산파들의 리더인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산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산파가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의 모든 산파들 모여 해가지고 시프라 부하 밑에 아마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였을지도 모르겠어요. 모여서 시프라 산파가 바로의 명령을 선포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는 이래.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들로 일어날지어다 라는 또 다른 부르심 가운데 산파들을 막 세웠지 않겠습니까? 이해가 되세요? 네. 그거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시프라와 부하처럼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던 산파들도 있지 않았을까? 그죠? 그래가지고 아기가 태어나면 확 죽여버렸는데 아이고 나만 죽여버렸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죽이지 않고 살렸던 산파들은 더 강성해지고 더 부해지고 나중에 죽였던 산파들은 죄책감과 정죄감과 나중에 막 이렇게 어떻게 해요?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날 때 니네 선조들이 산파들이 말이야 죽였던 그 산파들이 아니야. 그렇죠? 소설을 썼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반응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어려움이 있죠. 지금 또 다른 막 코로나가 몰려온다고 얘기하고 10월 달에 또 막 뭐예요 그거? 주사 맞아야 된다고 막 얘기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이 극할수록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또 다른 부르심을 여는 바로 그때인 것을 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눈이 열릴지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도리어 공격하지만 거룩한 산파들이 일어나는 촉매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거룩한 산파들이 일어나서 다음 세대를 살리죠. 다음 세대를 살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또 다른 하나님의 그 한 사람을 찾으신 그 사람을 출생하게 하시는 문들이 열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영적인 건요.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영적인 어떤 분위기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에 영적인 분위기들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분위기들이 만들어져야 돼요. 기도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사랑의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배려하는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마귀는 죽이려고 하지만 산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영적인 분위기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분위기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 세대가 살아나게 되죠. 죽어야 될 마땅한 다음 세대가 살아나게 되죠. 근데 더 죽이려고 그래요. 노골적으로 나일강에 던지라고 그래요. 네. 그런데 바로 그때 믿음의 사람 요게벳이 일어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한 걸음씩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문들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그냥 태어난 게 아니라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거룩한 산파들이 일어나니까 그 영향력으로 다음 세대가 살리게 되고 죽어야 마땅한 다음 세대가 살아나게 되고 그런 영적인 분위기 가운데 그런 영적인 선순환이 일어나고 거룩한 도미노가 넘어지면서 모세가 태어날 수 있는 그때 영적인 분위기들이 만들어지고 믿음의 분위기들이 만들어지고 거룩한 분위기들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만들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집에 가면 찬양을 틀어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집에 가자마자 띠로리 하면서 TV를 꺼지 마시고 찬양이 퍼지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고 할렐루야. 그런 영적인 이런 분위기들을 만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오늘 이 2장 오늘 1절에 보니까 레위 지파의 한 남자가 있었죠. 그리고 레위 사람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그 여인이 요게벳이죠. 남자 이름은 아므람인데 출애굽기 6장에 그 이름이 나옵니다. 결혼해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가 어떤 아이였어요? 모세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아들을 낳았는데 2절에 보니까 어떤 아기였어요? 너무나 잘생겨서 3개월 동안 숨겼대요. 여러분 아기가 잘생기면 또 얼마나 잘생겼겠어요. 그죠? 시뻘건 그 아기가 나오고 한 2달 3달 됐는데 얼마나 잘생겼길래 성경에 너무나 잘생겨가지고 요즘 가장 잘생긴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나? 요즘 가장 잘생긴 사람이 누구예요? 태준이잖아. 태준이 그죠? 가장 어린 우리 태준이 요즘 가장 잘생긴 차은우 얘기 아까 했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잘생긴 남자래요. 우리나라 차은우가 조각처럼 생겼어요. 여기서 좀만 살 빼면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딱. 네, 잠 깨셨죠? 할렐루야. 우리 아내가 제일 좋아하네. 잘생겨서 3개월 동안 숨겼대요. 근데 숨기도 보니까 이게 점점 자라니까 목소리도 커지고 응애 커지고 하니까 숨길 수 없었던 거죠. 나일강에 던져서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살려놓고 응애 소리도 커지고 그러니까 숨길 수 없으니까 이 어머니 요게벳이 어떻게 결정합니까? 숨길 수 없게 되자 3절 갈대 상자 하나를 준비해서 거기다가 뭘 발라요? 역청과 나무진을 바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애니메이션 같은 데 보면 혹시 그 모세 애니메이션 보셨나요? 거기 보면 그 역청과 나무진을 발랐네 그 노래 아세요? 굉장히 감동적인데 요게벳이 그 갈대 상자를 탁 튀어놓으면 막 그냥 막 파도에 막 휩쓸려 가지고 막 그 배가 부딪힐 뻔하기도 하고 악어가 그냥 그걸 확 잡아가려고 그랬는데 막 그렇잖아요. 근데 그냥 그건 이제 극적 효과를 더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니메이션을 만든 거고 3절에 보니까 갈대 상자를 어디다 뒀어요? 나일강 뚝에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떠내려가지 않게 갈대 사이에 이렇게 잘 이렇게 둔 거예요. 그리고 그 누나가 된 한 14살쯤 되는 그 미리암 그 누나가 어떻게 되나 이렇게 그걸 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누가요? 바로의 딸이 그것을 보고 네, 가져와봐라 뭐냐 해서 열어보니까 거기에 아이가 있었다. 그렇죠?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해가지고 그때 바로 미리암이 나와가지고 젖먹일 그 여인을 히브리 여인을 데려올까요? 아주 순발력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누나가 있어야 돼요. 그죠? 미리암. 그래서 예. 우리 선주가 태준이에게 그런 누나가 그러니까 이 일로 이제 바로의 딸이 그 이제 아들을 딱 구해서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냈다. 그래서 모세라는 이름을 지어 줍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요. 이 갈대 상자 할 때 이 상자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테바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6장에 나옵니다. 노아의 방주에 나오는 그 방주의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바로 여기 이제 갈대상자 할 때 상자합니다. 그래도 창세기 6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 시작. 너는 고베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도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아멘. 보니까 이 고페르 이제 나무로 이제 역청을 그 안팎에 이제 칠하라는 거죠.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런데 원어적으로 보면요, 이 갈대 상자를 역청을 발라라 할 때 역청이라는 단어는 코페르라는 단어를 쓰고요. 발라라 할 때는 그 단어가 카파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좀 더 의역을 하면 덮을 것으로 덮어라라는 의미도 되고요. 또 다른 의미로 번역을 하면 속전으로 속죄해라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속전은 뭐냐면 죄를 보상하는 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속죄, 죄값을 치러라. 그러니까 이 돈으로 죄값을 치러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방주의 앞뒤에 뭘 바른 거예요? 속죄값으로 피를 바르는 것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방주에 어린 양의 피로 역청을 바르, 겉으로 볼 때는 이제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역청을 바른 것이지만 영적인 의미는 상징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어린 양의 피로 다 앞뒤를 바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갈대 상자의 이 단어와 이 방주의 단어가 똑같구나. 그러니까 요게벳이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냥 뭐 어찌 하다가 내 손으로 죽일 수는 없고 그냥 어떻게 하다 갈대 상자를 띄워놓는 게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 뭔가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뭔가 그냥 내 아들이니까 그냥 그런 마음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이 이 아들을 향한 특별한 뭔가 계획이 있겠다,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겠다라는 것을 뭔가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뭔가 어떻게 해요? 알고 뭔가 깨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게벳이라는 이름의 단어가요,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게벳. 그러니까 이 요게벳이 이 사랑하는 아들 이 모세를 어떻게 할까, 절망 속에서 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과 지혜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어떤 갈대 상자를 만들 수 있는, 마치 구원의 방주를 만들 수 있는 어떤 지혜와 믿음과 은총과 은혜를 요게벳에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요게벳이 갈대 상자 방주와 같은 이것을 만들고 이 날 강가에 띄웠을 때 그냥 띄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아들을 하나님 내 손으로 어찌할 수 없습니다. 저는 힘이 없고 무기력합니다. 그냥 두었다가는 그 이집트 병사들이 와서 이 아이도 죽이고 우리 가정도 지금 멸문지화되고 다 죽을 판인데, 하나님 이 아이를 갈대 상자 속에 하나님 역청을 발라서 예수의 보혈로 발라서 주님의 그 물 위에 띄우니 주님이 이 아들을 받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마음으로 요게벳이 이 아들 모세를 갈대 상자 위에 놓고 예수의 보혈로 바르고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갈대 상자 안에 넣었던 그 아들을 받으시고 다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다시 그 아들을 어머니 요게벳에게 다시 돌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요게벳이 그 아들 모세를 무능력하게 어찌할 수 없었죠. 자기 아들인데 어찌할 수 없었어요. 내버려두면 병사들에 의해 죽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그래서 갈대 상자 속에 역청을 바르고 하나님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아들을 주님 손에 의탁하고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그 요게벳의 삶 가운데 새로운 문을 여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 있는 모든 부모 세대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갈대 상자 위에 마치 그 모세를 띄웠던 요게벳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를 받으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 자녀를 다시 여러분에게 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처음에 우리 윤정 논사가 막 헌신하고 막 주님께 달려오고 막 예배하고 막 일성전에서 자다가 딱 일어나가지고 윤정아
이게 무슨 소리지? 또 자고 윤정아 윤정아 사무엘처럼 주님이 부르시는 거죠. 제가 그때 교회에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딱 알려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제가 그때 윤정누사가 이렇게 성장하고 또 이렇게 막 자라가면서 그 우리 김 목사님하고 영적인 어미하고 딸처럼 아주 긴밀하게, 그렇죠? 아주 긴밀하게 친하게. 그래서 우리 주빈이가 막 질투할 정도였죠. 엄마 왜 나랑은 시간을 안 보내고 윤정 선생님하고만 이렇게 시간을 많이 보내세요. 허허허. 우리 주빈이가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나이가 이제 좀 드니까 실제로 우리 김 목사님이 윤준수하고 시간을 정말 많이 보냈는데 정말 많이 친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윤준사의 어머니 되시는 우리 김자, 현자, 숙자 되시는 집사님께서 나중에 살짝 그런 마음을 가지신 거죠. 내 딸이 나보다 김 목사님하고 더 친한 것 같다. 뭔가 잘못된 것 같다. 근데 현수 집사님이 잘한 건 이 딸을 주님께 내어 맡기는 마음으로 목사님에게 맡기고 어떤 과정 속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현수 집사님이 딸을 찾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많이 친해지셨죠? 이번에도 여행을 같이 또 대구로 잘 갔다 오셨는데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치 그 요괴배처럼 모세를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은 그 자녀를 다시 여러분에게 찾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에게 막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내 자녀 잘못될까 봐, 잃어버릴까 봐. 그렇죠? 근데 그 마음을 주님께 깨뜨리고 요괴배처럼 완전히 주님께 여러분의 자녀를 매어 맡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뿐이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시간, 어떤 재정, 어떤 건강, 그렇죠? 관계 이런 것들을 요괴배처럼 주님께 내어 놓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어떻게 해요? 도리어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재정적으로 혹시 궁핍하고 어려우십니까? 그러면 그때야말로 하나님께 예물을 재정을 드려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 바쁘세요? 막 눈꽃 뜰 새 없이 기도할 시간도 없고 말씀 볼 시간도 없고 너무 막 바쁘십니까? 그렇다면 그때야말로 시간을 주님께 내어 놓으실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관계 때문에 힘드십니까? 그러면 그때야말로 관계를 주님께 내어 놓으실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건강 때문에 병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힘드세요? 그러면 그 건강으로 하나님을 섬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육체의 건강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으로 무엇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건강하면 뭐 할 거예요? 건강에 축복을 주셨어. 건강하면 뭐 할 건데? 건강해서 죄 짓고 다니면 뭐 할 건데? 건강해서 자꾸 죄 지면 뭐 할 거예요? 차라리 아파가지고 주님 찾는 게 낫겠죠. 그러나 많이 아프지 않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많이 아파 안 돼. 우리가 기도한 대로 주님 응답하십니다. 저 사람 저렇게 가다간 하나님도 떠나겠어. 다리 몽댕이를 똑 주님. 여보 여보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죠? 주님 떡 분지러라고 기도했더니 떡 부어주셨군요. 주님 빨리 붙여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대로 살아가기를 정말 기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태어난 건 우연이 아닌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거룩한 산파들의 헌신과 결단과 선택 속에 영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그 분위기가 만들어진 이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어떻게 해요? 요괴벳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과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방주 그 갈대상자 안에 있는 이 모세의 이 어린 아기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무기력하고 위험하고 어쩔 수 없는 죽음 앞에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겠죠.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상황과 비슷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기력한 상황이죠. 내 힘으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바로 그 상황들. 그러나 예수의 피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울타리 쳐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능력 있는 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시 소망이 없으십니까? 뭔가 낙심이 있고 뭔가 살 어떤 기대감과 믿음과 어떤 소망이 없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님을 집중하여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무기력함이 도리어 에너지가 되어서 회복의 문을 여는 놀라운 길을 바로 예수의 피가 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출애굽기 1장 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형제연합교회 공동체에게 어떤 너희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 이 영적인 어떤 이 과정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다라는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시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정지연 우리 단기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 일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 작은 일이 아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우리에게 있는 그 뭐예요? 사랑을 해외에게, 그렇죠? 필리핀에 또 다른 곳에 흘려보내는 문들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헌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많은 분들이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막 이렇게 계속 헌신해 주셔가지고 잘 모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 정지연 단기 선교사의 삶에 새로운 믿음의 문이 열릴 것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하나님이 다시 요게벳에게 이 모세를 주시죠. 그리고 젖될 때 다시 바로의 딸에게 모세가 다시 가게 되죠. 그리고 장성할 때까지 왕자로 모세는 성장하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40세가 되었을 때 모세의 삶 가운데 또 다른 어때요? 전환점이 되는 시간들이 발견되게 되죠. 모세는요, 결정했어야만 됐어요.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아, 나는 히브리 사람이구나.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그러면 나는 어떤 자리에 서야 될까? 나는 히브리 사람의 형제로 서야 될까? 아니면 애굽 사람의 형제로 서야 될까? 그 앞에 모세는 서 있는 것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아멘. 모세는요, 장성해서 40세가 되었을 때 선택해야만 됐습니다. 내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계속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형제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의 형제로 살아가면 이 땅에 태어난 목적과 부르심을 발견하고 살아갈 수는 있겠지만 고난받고 고통받고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것이 눈앞에 뻔히 보이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제로 살아가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삼성전자 회장의 양아들로 칭함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미국 대통령의 아들로 칭함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삼척에서 이름 없는 어떤 집사님의 아들로 그냥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다음 세대 여러분,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어요? 난 왜 여기서 태어났을까? 나는 왜 삼척에서 태어났을까? 왜 나의 부모님은 삼성전자 회장 이재용이 아닐까? 모세는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왜? 상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이 영원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끝날 때가 반드시 옵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다 30년 안에 가실 분들이 많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여러분. 저도 한 30년 내지 40년 후에는 갈 것 같습니다.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앓다가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부르시면 가야 하는 게 인생입니다.
이 땅이 영원히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 우리 옥자 어머니 그렇죠? 맞죠? 우리 순자 어머니 맞죠? 맞습니다. 저희 할머님 이름이 성옥순이었는데 옥자 어머니, 순자 어머니를 축복합니다. 빨리 우리 여름이 다가기 전에 밥을 한번 대접해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들한테 제가 다음 주에 우리 약속을 해봅시다. 저기 우리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요게벳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갈대상자 위에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 아들을 찾아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찾아주셨어요. 그런데 다시 바로의 딸에게로, 그 바로의 공주에게로 갔죠. 그러나 40세가 되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의 부르심을 모세가 느끼고 있는 것이에요. 선택 앞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그렇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가 더 귀하다라고 믿고 결정하고 그 선택과 결정을 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너희들도 이렇게 선택하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에서 드렸을 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이삭을 다시 아브라함의 손에 넣어 주시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를 내어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관계와 건강을 주님께 믿음으로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다시 반드시 찾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의 방법으로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중심과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에 유익이 되든 불이익이 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 다시 오실 그 나라에, 천국에 영원한 상급이 반드시 내 삶 가운데 있게 될 줄로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가 그 과부에게 마지막 아들과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것을 내어놓으려고 할 때 인간적으로는 참 너무나 심한 어떤 요구일 것 같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버지로 부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혹시 걱정하고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일주일에 하루를 걱정하는 날을 만들어 버리세요. 앞으로 우리 형제연합교회에 걱정하는 날은 목요일 저녁 7시입니다. 목요일 저녁 7시부터 8시까지는 걱정하는 날과 시간으로 우리가 모여놓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교회로 모이세요. 그때는 걱정을 다 여기다 쏟아 놓으세요. 다른 날은 걱정하지 마세요. 다 던져버리세요. 아, 이런 일이 있구나. 목요일 저녁 7시에 보자. 걱정아. 탁 던져버리세요. 할렐루야. 실제로요, 그 정신건강의학 하는 어떤 교수들이요, 상담할 때 이런 방법을 쓴다고 합니다. 그 내담자에게, 상담하러 온 분에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일주일에 하루 정해놓으세요. 걱정하는 날로. 던져놓으면 대부분 걱정 안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 마귀가 놀고 먹지 않습니다. 공격할 거예요. 앞에 있는 것만 바라고 집중하도록 여러분을 자꾸 공격할 거예요. 내 인생 이래도 괜찮나? 내 인생 이래도 괜찮나? 여러분, 그 걱정할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교회를 섬기면서 청소를 한번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더 유익해요.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뭐라고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의 쓸 것을 주님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뭐가 필요한지 다 알고 계세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사자가 그 영양떼를 사냥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움이 다가올 때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그냥 맞닥뜨리십시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죽으면 죽자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기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당신의 삶이 어떻게 도우시는지 또 다른 차원의 그 믿음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문들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산파로 일어나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산파로 일어날 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다음 세대를 살리고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셨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여는 문들을 열어가신 바로 그때라는 거죠. 그리고 그 거룩한 산파의 순종이 거룩한 도미노를 만드는 것이죠. 모세가 출생할 수 있는 문들을 여는 것입니다. 모세가 출생했죠. 요게벳이 갈대 상자에 그 방주에 그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 드릴 때 하나님은 다시 그 아들을 요게벳에게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내어 드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내어 드린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가정을 내어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사업장을 내어 드리세요. 여러분의 커리어를 내어 드리세요. 그때 하나님은 새롭고도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자녀들을 어떻게 내어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됩니다. 사업장을 어떻게 내어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계획하고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요, 사업장에서도요, 여러분의 건강, 자녀, 시간, 물질, 관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그것을 찾게 해줄 수 있는 문들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의 필요를 아뢰세요. 그러나 이방인처럼 아뢰지 마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갈 때 채우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외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잡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상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주님, 우리가 이 시간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구원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시간을 찾아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재정을 드리세요. 하나님이 찾아주실 것입니다. 관계를 드리세요. 건강으로 섬기세요. 자녀를 드리세요. 다시 찾아주실 것입니다. 사업장을 드리고 여러분에게 있는 여러분의 것으로 제 것을 내어드리세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시 찾아주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께 여러분의 염려를 내어 맡기세요. 아멘.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잡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산파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음 세대를 살리고 하나님 다음 세대를 구원하고 회복하는 하나님 거룩한 산파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0년 후면 한국 교회가 반토막이 난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60대, 70대 분들이 돌아가시고
다 천국으로 본향으로 돌아갈 때 이 한국 교회가 20년 후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보너스로 더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물질을 주시면 드릴게요가 아니라 내 없는 작은 것이라도 내어 드릴 때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과부의 2렙돈을 가장 많이 헌금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바쁘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시간을 내어 드리세요. 말씀 앞에 서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그래서 하루에 30분이라도 40분이라도 아니 20분이라도 말씀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우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간을 다시 한번 요괴배처럼 하나님 내어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다시 한번 결단의 기도를 한 2분 정도만 하고 다음 순서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너의 자부 보이시